최근에 인꼬부부로 소문난 어느 탤런트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꼬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두 사람 마음은 천길 만길 멀어져 있었던 거죠. 이 부부가 처음 가정을 이룰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의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의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안정과 보호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부부를 이루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 친구의 관계, 그리고 동료의 관계, 더 넓게는 사회와 국가라는 큰 공동체까지,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뤄가게 하십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형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 순례자가 해발 800m 정도나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 길이 너무 고달파서 1절에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순례의 여정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정말 힘들다.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한숨 짓고 있는데 그 순례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한숨을 듣고 옆에서 함께 동행하던 다른 순례자가 이렇게 화답해 줍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서로 격려해 주면서 그 순례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남편이 지쳐서 1절과 같이 독백하면 아내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3절로 위로해주는 가정. 또 아내가 1절로 독백할 때면 남편이 3절로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아름다운 가정. 제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특별히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잊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듯 만남의 축복만큼 귀한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외쳤던 한마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염려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말이 서로를 향해 들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리는 가정 안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려져서는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어떻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섭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가장 가슴 아픈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침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항변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내 형제, 내 자매를 돌보는 자입니다. 고백할 때 서로가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고 느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바라기는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자녀에게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요. 어떻게 이끌어 오셨을까요? 손을 잡고 오셨을까요? 아마 하와는 자신 앞에 놓인 길을 그냥 걸었을 겁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과 설렘으로 발걸음을 내딛었겠지만 그런 그녀의 길을 아담에게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자입니다. 때로는 나의 이 길이 두려움의 길이고 불확실해 보이는 길이라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의 손길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와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계획하셨고 그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가지셨던 나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계획,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열심에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거절당하고 가슴 찢어지는 상처를 당하는 곳이 세상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싸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네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혹시 너를 그것 때문에 사랑해 줄지 몰라.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세뇌되듯이 들은 이 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메시지, 그로 인한 상처가 어른이 돼서도 치유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자녀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전수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먼저 치유돼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았던 이 거절감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 상처의 쓴뿌리가 자녀에게 전수되고 부모로부터 전수된 그 상처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의 대물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상처만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격 없는 나를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그 은혜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하고 계신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자녀에게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결혼 전에 어땠어요? 그렇게 시작한 대화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신혼 때는 어땠어요?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삶을 쭉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 전 꽃다운 나이에 또래 아이들처럼 소녀의 꿈을 꾸며 살았던 어머니의 꿈 이야기.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고 가발 공장에 나가 동생들의 학비를 벌여야 했던 처녀 시절의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외할아버지 중매로 아버지와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와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꿈과 삶은 접어야 했던 30대의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을 때 두 자녀를 품에 안고 시장에서 호떡 장사를 하며 억척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그 가난한 시절의 어머니.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의 일생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하면서 꼭 안아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던 이런저런 위기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의 삶에 은혜의 대물림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와를 지으시고 그녀가 가야 할 곳으로 그녀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금 신뢰하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몸을 이루어라. 너희는 한 몸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부부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건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은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서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해주는 노력이 있을 때 부부는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여러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랑을 느끼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보통의 경우에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남편이 집에서 못을 박아주면 아내는 인정하는 말이라는 사랑의 언어로 남편에게 말해줘야 돼요. 와, 당신 너무 고마워요. 당신은 어쩜 못도 그렇게 잘 박아요? 그러면 남편은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닙니다. 어디다 박을 데 없어? 인정하는 말이라는 사랑의 언어로 남편 안에 있는 사랑의 탱크가 채워진 거죠. 근데 아내가 이걸 못이라고 박았어요? 내가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리 줘봐요. 그러면 남편은 다시는 망치 안 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게 노력이 필요한데요. 남편이 아내와 잘 대화하기 위해서는 4가지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예를 들어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해요. 여보,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러면 남편은 10중 8구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커피 마셨어? 아니. 그럼 밥 먹었어? 아니. 그럼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 그럼 그 얘기 왜 해? 왜 하기는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는 거지. 그리고 아내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죠. 남편의 뇌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영숙이? 신도림? 만났다? 왜?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자매들은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을 때 여자친구에게 카톡을 하면 이렇게 답이 오죠. 야,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러면 아내의 친구들 70, 80%가 바로 이렇게 답이 오죠. 웬일이야, 영숙이 만났어? 그러면 제3의 다른 친구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카톡이 와서 야, 너 영숙이 만났다며?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숙이를 만난 것이 너무 놀라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면서도 생각해요. 와, 웬일이야,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남편이 자꾸 왜냐고 물으니까 답답해요. 아니, 왜는 왜예요? 만났다는 거지. 왜 말하냐면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났다고. 그것이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진짜?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웬일이야?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정말이야?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헐! 그러면 끝이에요. 아내와의 대화는 논리적인 정보 주고받음이 아니라 의미와 공감과 경청이라는 걸 남편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의 사랑 탱크는 채워지게 되는 거죠.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이런 노력을 해나갈 때 남편은 아내에게서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내가 수용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노력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탄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감탄이 늘 고백되어지는 부부와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요. 하나님,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배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늘 너희 머리 위에 충만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너의 앞길을 밝혀줄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